이제 연말이 되고 곧 연시가 되면 취업 기간이죠. 근데 지금 취업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계 인재들이 취업을 위해 목숨 걸듯 준비하지만은 취업이 안 돼서 비참한 젊은이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또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들이, 젊은 은퇴자들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무력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한 연말 되면 직장인들은 불안하죠. 자신의 위치가 회사에 잘릴지 아니면 계속 유지될지 불안한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취직의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정규직, 취직이 하나의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되어 있죠. 기업체나 관공서나 대학 출신, 석박사 출신들이 너무 많지만 경쟁이 너무 심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일자리가 모자랍니다. 예수님 때에도 추수밭을 보여주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너무 없구나 라고 탄식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도 추수할 건 많은데 막상 일주일 내내 보면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일꾼을 쓰려면 돈을 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다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교회를 봉사해야 되고 하려면 또 취직도 직장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맨날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전도나 하라 이럴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몇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는 일꾼이 얼마든지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세상의 공기업이나 사기업, 관공서나 기업 일꾼 채용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위한 일꾼 채용과 너무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 그 기준의 특이함, 차이의 특이함을 이해하면 누구나 격려받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발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참된 복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누군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은 취직인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걱정이 전혀 없는 분들 맞죠? 예. 다들 그런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부터는 별 볼 일 없어도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말해도 진짜 복받은 하나님 아들, 딸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부족하면 할수록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약함의 축복이다.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못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 주신다면 그보다 큰 축복은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원칙으로 사람을 선택하여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세상의 사람 선택 원리와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 선택 원리 차이가 뭔가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대상이 큰 차이가 있는데 오늘 보면 27,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난 것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제가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세상 지혜라는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돈 벌어 죽자 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또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있죠. 권력도 갖고 힘이 센 갑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을 세상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머리가 나쁜 뜻이라는 뜻도 있고 IQ가 낮을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매우 둔한 사람들 세상에 약한 자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의 일꾼 선택 원칙을 좀 더 보면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잘 갖춰진 강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다이아몬드 같이 유능한 사람만 이렇게 아주 소수를 뽑습니다. 학벌, 문벌, 스펙 좋은 사람, 자격증 많은 사람, 외모가 멋지고 잘생긴 사람. 그래서 강남역, 압구정역, 청담역 쪽에 가보면 성형외과가요 한 빌딩에 뭐 수두로 다 잘 된다고 그러고. 왜 그래?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외모까지 바꾸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못나고 여자가 무능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요. 하긴 저는 하도 잘나고 잘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인류대에 나온 사람들. 전에 우리 장모님하고 만난 분이 있잖아요. 서울 법대 출신인데. 그런데도 지금 그 아이들 취직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뭐 변호사, 의사들, 뭐 역사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태리 유학과 음악도들도 남아 돌아가지고요.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만 음악을 안 가르치려고 남들은 가르쳐서 먹고 살면서 아들은 아예 절대로 안 가르치고. 왜냐하면 음악 공부를, 세계적인 음악 공부를 해도 별로 일자리가 없고 나중에 굶어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란 말이죠. 언제나 세상은 양육강생의 경쟁사회입니다. 대부분 직장에 수많은 경쟁에서 이긴 탁월한 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상에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만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용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실컷 부려먹다가 별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더 나은 자가 생기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이 세상이 비정합니다. 정치판도 보면 여야가 낮에는 적대시하고 밤에는 서로 친구하고 나라 간에도 어제는 친구 오늘은 막 적이 되고 이용가치에 있으면 합치고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등거리고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냉혹한 현실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리 부당한 요구라도 상사가 시키면 절대로 그래서 안 되는 선택도 해야 되고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양심을 송해야 될 경우도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찍히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렇게 해야만 겨우 그 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심지어 순수한 어린아이 때부터 유치원에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나쁜 일도 같이 해야 되고 초등학생들도 같이 패거리를 해서 못된 짓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착하게 혼자 바르게 가려면 왕따 당하고 이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나라 일꾼 선택 원리는 뭡니까? 이 세상의 선택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27절 28절 봤지만 세상에 일어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넘칩니다. 길거리에 막 돌멩이들처럼 넘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길거리에 아까 널려있는 돌멩이같이 별로 뭐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런 것들을 부르시고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부르시고 선택하여 사용하심을 감사합시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세상에서도 별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지 않을 조건을 갖춘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러서 키워서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정말 약한 자들을 불러 쓰신다 하면 신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 사용하심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사실 우리들 중에 나름대로 나 정도면 대단하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별것이 아닌 거예요. 한때는 다 잘났다고 뭐 박수 받고 막 스스로 뻐기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나마 세상에 내놓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이나마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외적인 어떤 조건 기준을 보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내적인 믿음 하나를 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경쟁 속에서 피곤한 우리가 교회에 와서까지 차별 대우를 받고 잘나니 못나니 서열을 세우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에 보면은요, 아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를 가만히 교인들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그렇게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없구나. 내설 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잘난 사람보다 로마 식민지하에서 정말 찌들리고 고통나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능력받고 강한 사람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자기같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니면 유지될 수 없고 세워질 수 없다고 착각하면서 내심 자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자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은근히 사람 무시하면서 차별화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감을 받아서 바로 이런 자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와 정반대된 사람들,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별모이 없는 자들, 천한 자들을 불러서 오히려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꾼들을 선택하실까요? 첫째, 다 같이요. 시작. 세상에 지식 많은 자, 강자, 부자, 감 좋은 자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선택해서 있는 자들을 아주 창피하게 만들겠다. 한마디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선택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코 납작하게 하고 다닙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잘난 사람들이 왜 저들은 나보다 형편없이 보이는데 저렇게 여유롭고 저렇게 평화롭고 저렇게 사람이 훌륭하고 이럴 거면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비밀을 피해로 교회 왔다 구원받게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십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피조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스스로 잘난 척하며 자랑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이 신이 아니면서도 신처럼 뻐기는 교만한 인간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겸손한 자들을 좋아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겸손해지는 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인간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이 하찮다는 사실을 제발 믿읍시다. 아무도 자신의 지혜나 부나 출신이나 강함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와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시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것들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업적이나 성취가 일장춘몽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들 뿐이라고 성경도 말하지만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지난주에 가셨습니다. 역대 왕들도 대통령도 다 갔어요. 살아있는 분들, 영부인들도 보니까 너무나 다 저게 우리 미래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왕이나 대통령들도 잘난 사람들 차례대로 다 늙고 병들어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아름답던
여름, 봄, 여름의 그 꽃들, 그 화려한 것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삭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도 다 이와 같이 때가 되면 다 늙고 병들고 결국은 모든 걸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에 놔두고 떠나야 될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됩니까? 인간의 자랑글, 학벌, 지식, 돈, 권력, 인물, 가문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웁니까? 좀 부럽기는 해요. 저 긍정에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좀 너무 필요한데도 그래 그쪽에 안주해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연약하지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 은혜가 전부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 교회 임직 기준을 보면 교회 목사나 집사를 세울 때도 세상 책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격 기준을 보면.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30년 넘게 해왔지만 아무나 막 집사 세워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교회에서만이라도 어떤 사람이든 차별대우 받으면 안 된다. 물론 조건이 좋고 정말 믿음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면 너무 보배지요. 그렇지만 정말 아무리 그 무학자라도 좋아. 돈이 없어도 좋아. 성경은 그런 기준을 요러요러한 사람을 집사나 장로나 목사로 세워라 이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날은 꼭 신학교를 나온 사람만 목사가 돼야 되고 또 어떤 조건이 된 사람들만 세상에 직장이 번져나고 뭐하는 이런 사람들만 세워야 되냐고요. 저는 그래서 전에 목회에 사역할 때도 전국과 세계 주목하는 교회를 해봤지만 10년이 돼도 안수 집사 딱 10명밖에 세운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도 딱 성경의 조건이 되면은 세웠는데 이제 세워서 지금 잘 사는데 다음 주는 우리 박경영 집사 안수하러 올 거예요.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받을 때 와서 축복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은 뭐냐면 믿음과 인격과 성품과 편판과 가정생활의 모범과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세워라.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고 어디다 내놔도 욕먹을 거 없고 흠없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남자들 중심으로 세우라고 그러더라. 여자들은 조용하고 아름답게 뒷바라지 하면서 그냥 그러면 저절로 된다. 자, 다음 주에 안수하는데 자매는 안수 집사면 교회 안에서 목사하고 집사 두 직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 사모님 되는 거예요. 젊은 날. 그래서 저 전정자 사모하고 동구 때. 근데 자매는 형제가 벌써 집사 돼야 되는데 못 되게 한 장모님이기도 해. 늦게 왔잖아. 자, 또 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거천하고 이런 것들을 택해 가실까요? 셋째, 같이 읽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형편없어야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겠어요? 나는 원래가 똑똑하고 원래가 잘났고 뭘 그러면 너는 원래 그랬잖아. 그 예수 믿어야 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여기 예를 들어서 노하늘 집사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한국에서 부러워하는 대학 나오고 정말 좋은 직장 다니고 업대 정보 이렇게 한다 해도 이 노집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모이면서 나눈 거 보면 슬플 때가 많았고 괴로울 때 많고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하나님이 짓누르니까 사람 만드느라고 이 똑똑한 걸로 잘난 걸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
왜 앞으로도 이렇게 좀 하나님 살살 다스렸다가 기도는 내가 많이 할게. 뭐 이렇게 계속 평생 빚으시면서 또 쓰시고 또 빚으시면서 쓰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였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부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이심이라 하시는데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원래 사도 바울이요, 세상적으로는요 아주 세계 최고 명문대학을 나오고요, 4개 국어를 그 당시 하고요, 좋은 가문에 좋은 종교에 모태 신앙으로 해서 아주 유대인의 지도자감 잘 나가는 젊은이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요 얼마나 낮춰놨는지, 하나님이 그 대신 계시를 엄청 줘,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쓰도록 계속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구원받은 소교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3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끌고 가셔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취도 모르게 만들어 거기서 계시를 엄청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했죠. 40년 동안 저 산속에 너로 천하살이야 양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사람을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 왜? 다 잘난 사람들은 그렇게 낮춘단 말이죠. 그래서 어땠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분의 약점 중에 하나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 병이 있었어.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한 가지씩 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한 부분들이. 우리 노집사 보면 기침하는 것도 저거 약점이에요. 근데 그걸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사도 바울도 했겠어요. 그게 뭐 간질병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할 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야, 구원 받았으면 끝내자. 더 그만 기도해. 왜? 네가 약해야 네가 강하고 네가 모든 게 완벽하고 네 잘났다고 하지 누가 나를 알아주겠냐, 보이지도 않는 나를. 그러니까 네가 약해야 너가 위대한 역사를 이룰 때 내가 했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영광 돌릴 거 아니냐.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약한 것 없이 감사합니다. 나는 병든 게 감사합니다. 늙은 게 감사합니다. 우리 우당 선생님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면팔람받아 아무도 없고 그냥 저 4시간에서 여기 걸려서 오시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이쪽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것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가 지난날 우리 모두가 솔직히 예수님 안에서 빚어지기 전에 얼마나 잘난 척 했어요. 얼마나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절대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되고 인권 무시하면 안 되고, 아멘이죠? 아멘. 우리 무조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나보다 훌륭하다고 이렇게 사람의 한 인격체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바울은 승천하신 다음에 불러서 12명 속에 들어갔지만 11 제자들 별 볼 일 없어요. 다 배움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또 어부들 출신, 시골 출신 무명의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있은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세계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거 보고 그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 이상이요
또 그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 알고. 저것들 무식한 애들이 어떻게 사람들 놓고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도 놓칠 말씀이 없고 너무 기가 막힌 진리만 얘기하니까 저것들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막 사람들이 놀래.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더니 저렇게 변화되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나고요. 나이가 들수록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만 세상의 교회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 안에서 앉아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을수록 이분들은 갈수록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커지고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환경 영향 받지 않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전정욱 변사님 감사합시다. 네.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렇게 강남에 와서 우리 세계적인 목사와 함께 이 위대한 성도들 여기 봐봐요.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디 특별하게 명함내놓게 특별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이잖아. 위대한. 왜? 예수님이 반짝반짝 강 선생님 할렐루야 목포 저 깊게 좋은 사람이야. 완도 촌놈. 그래 저 미녀를 만나고 다 하나님 은혜야. 그러니까 너가 잘나서 나는 말이야 이렇게 내가 막 현대 다니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막 몸도 건강하고 막 기타도 잘 쳐 노래 잘했더니 못들어 이러면 그건 완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조금만 그래도 그런 교회에서 교회만 붙들고 한 목사님께 따라다녔더니 저렇게 이쁜 사람 주시네요.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도 안 했지만 그럼 왜 이렇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갈수록 차이가 나는가? 지속적인 신앙생활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잡히면 위대한 생애가 됩니다. 하나님 부자로 만드십니다. 이 부자는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유식한 자로 지성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을 머릿속에 끼고 있고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최고의 지성인인 것입니다.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 거 안 할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가서는 안 되니까 안 갈 줄도 아는 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 나눔의 시간에서 봤지만 지지난주가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요. 야곱은 타고난 기질이 문제가 많고 욕심 많고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육신적인 신앙인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완전 세상적이죠. 욕심 꾸러기고 말이죠. 아버지도 속이고 막 동생도 막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오직 영적인 것이 최고다. 또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막 얼마나 연단을 시키셨는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절뚝발이도 되고 말이야. 나는 평생 절고 나중에는 눈도 안 보이고 그렇지만 눈은 안 보는 영적으로 모든 게 보여요. 영적으로 보이는 영이 아주 맑아지고 그리고 70명 자식들 먹여 살릴 길이 없어서 자손들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도 애굽의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은 그런 높은 자리에 섰단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주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비참한 인생을 계속 살아갔지만 결국은
자기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걸 보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자랑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요 의로우며 거룩함이고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성장되고 훌륭하게 된 것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또 이웃들에게 기쁨과 참 소망을 전해주는 향기로운 삶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변했다고 자랑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고 심판받지 않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고 또 몸이 부활할 것을 자랑합시다.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 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거, 김영삼 대통령도 마지막 가는 하관 예배 때에 뭘 빌어줍니까? 목사들. 결국은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슬프게 흙으로 들어가지만 이 몸이 부활할 때 우리 모두가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온 가족이 다 이런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절대 아니니까요. 여러분 서울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라고 믿읍시다. 네. 왜요? 작다고 애게게 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이 건물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게 교회니까. 네. 여러분 여기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 모신 사람들이고 예수님 함께 하신 분들이니까 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옆에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분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다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 딱 좋아. 벌써 들어보면 같잖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딱 좋아. 조건이 돼. 왜? 너무 잘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잘난 사람 오면 깔보지 맙시다. 같은 자들 와도 깔보지 마. 우리는 무조건 잘하자고. 결론적으로 스스로 부족한 점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것들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맙시다. 왜요? 다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예수 안에 축복된 삶 영생을 자랑합시다. 더 이상 자신의 사회적 조건의 외적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자신의 연재 때문에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맙시다. 오히려 어떤 역경 어려움 시련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힘쓰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생애로 하나님 발전시켜 주실 것을 믿읍시다. 우리 모두 내년에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간 천사 같은 아이가 3살짜리 여자아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 얘 엄마야? 아줌마가 이 오빠 엄마야. 근데 너 좋은 엄마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는 어떤 엄마인가? 아니, 나는 나쁜 엄마야. 아줌마는
오빠들에게 좋은 말보단 나쁜 말을 더 많이 가르친 나쁜 엄마야. 세상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거든. 세상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했거든. 희망적이고 칭찬의 말보다는 모질고 절망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줬거든. 그래서 그 말에 아줌마 아들이, 아줌마 딸이 상처받을까봐, 그 말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까봐 아줌마는 아이들에게 너무 나쁜 말을 가르쳤어. 욕을 가르쳤어. 하지 않아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가르쳤어. 나는 정말 나쁜 엄마야. 사람들은 저에게 너는 진짜 대한민국 3대 독한년 중에 하나다. 너는 세계 5대 계모 중에 하나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위로를 받는 거는 신데렐라랑 백설공주는 왕자님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콩쥐도 신발 잊어먹어가지고 고을원님 아들이랑 결혼했잖아요. 심청이도 아버지 때문에 인당수에 뛰어들었지만 결국은 연꽃 타고 올라와서 왕비까지 됐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왕자랑 공주랑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희망을 삼고 있어요. 선생님이 너희들은 꿈이 뭐야? 너희들은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친구들은 변호사요. 저는 외교관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과감히 손을 들어서 저는 이 나라의 국모가 되겠습니다. 저는 국모가 꿈이었어요. 5살 때 TV에서 우연히 본 한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자상해 보이는 거예요. 아빠,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은 영부인이야. 영부인이 뭐야? 국모야. 이 나라의 국모야, 저 사람은. 아빠, 나 국모 될래. 나는 저 사람처럼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저는 엄마가 없어요. 태어나서 바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엄마를 대신해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엄마의 자리는 늘 저에게 빈자리였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환상을 가졌는데 저분을 보고 나는 국모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이 소꿉놀이를 막 하잖아요. 네가 엄마 해? 내가 아빠 할게. 나는 아가야 할 거야. 정수가 너는 뭐 할래? 나는 국모 할 거야. 친구들은 저와 안 놀아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서 분홍색 보재기 여기다 묶어놓고 손 흔드는 연습했었어요. 난 이렇게 될 거야. 저를 국모의 꿈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야, 국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모다. 그리고 국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국모다. 그러니 너는 좋은 국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를 국모로 만들어준 제 딸입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이쁘죠? 그러나 인연은 보통 년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웠을 때 축복처럼 선물처럼 저에게 온 아이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버스 5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시골에서 살았어요. 100에 10만 원이면 어떤 집인지 아시겠죠? 성냥갑 같은 손바닥만한 집에 진짜 콧등이만한 부엌. 자는 애를 발로 몇 번 밀어봐요. 연탄가스에 이게 죽었나 살았나.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저는 일을 해야 했거든요. 새벽이면 그 버스 시간에 맞추어서 칼바람 맞으면서 아이를 담요에 싸서 갔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앞에 내려다 놓고 유나야, 엄마 일하고 올 테니까 잘 놀고 있어. 말은 하지 않지만 제 딸은 저를 글썽글썽하면서 쳐다봅니다. 그 눈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오늘 안 가면 안 돼? 엄마 오늘 하루만 해서 안 가면 안 돼? 아니 엄마 나 오늘 하루만 엄마 따라가면 안 돼? 엄마 친구들이 나 놀려. 너는 왜 1등으로 와서 꼴등으로 가? 너는 엄마가 없어? 왜 니네 엄마는 안 와? 엄마 그 눈동자를 보면서도 그 딸의 마음을 읽어내지만 그래도 밀어 넣어요. 강제로 가. 어린이집 가 있어야지. 그래야 엄마가 일을 하지. 그래야 돈을 벌지. 그래야 엄마가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 어떤 날은 30cm 자가 부러지도록 때려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넣어요. 그리고 돌아서는 저도 울고 아이도 울고.
너무 열심히 살고 정말 죽도록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는 날이 저에게도 오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람같이 사는 거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 딸을 데리고 가까이 있는 보육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한 남자아이를 만나요. 그 아이는 두 다리도 없어요. 오른손도 없어요. 다른 애들 기차놀이 할 때 그 아이는 혼자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손가락 빨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아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너무 많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와 1년을 쭉 지켜봤었는데 2년이 8살 때 엄마, 나는 8년 동안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엄마 8년 동안 이 아이 사랑해주면 안 돼? 내가 양보할게. 이 아이 입양하면 안 돼? 이 아이는 우리가 아니면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엄마, 내가 도와줄게. 내 동생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동생이 됐습니다. 그 딸은 결혼을 했고요. 사랑하는 우리 사위 윤효식 군과 아직까지 이렇게 이쁜 저를 조만간에 할머니로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동생이 야입니다. 근데 야도 보통이 아니에요. 누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렇게 아들이 우리 아들, 그리고 이 두 아이들, 이 두 남매의 마음은 사람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누나가 지극히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는 새벽에 건설 현장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아줌마를 15명을 차에 이빠이 태워서 현장에 모셔다 놓고 아줌마 청소 여기 하세요. 그리고 전 백화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밥 딱 먹여놓고 밤이면 대리운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와요. 그리고 많이 자면 4시간, 작게 자면 2시간. 남들이 점심 먹을 때 저는 창고에서 김밥 하나 물고 너무 졸릴 때는 혀를 꽉 깨물어서 그 피가 멈추지 않았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없었으면 참 고마웠겠지만 아시죠? 남편 하나가 10자식 키우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 잘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먹여야 했어요. 입혀야 했어요. 가르쳐야 했어요. 제 아들은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의족이라는 높은 신발을 신겨서 친구들하고 놀게 해야 했어요. 세상에 세워야 했어요. 1년에 한 달 이상은 수술을 해야 돼서 병원에 있고 일주일에 2-3번은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정규직은 생각할 수도 없어서 막노동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수술을 하러 갔는데 우리 딸아이 운동회가 된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김밥도 못 사줬는데, 우리 은하 좋아하는 사이다 한 병 못 넣어줬는데, 혼자 잤을 텐데, 무서웠을 텐데, 점심이나 먹었을까 전화를 했어요. 은하야, 밥은 먹었니? 혹시 친구 엄마가 김밥 싸주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밥 많이 먹었어. 어떻게 먹었니? 엄마, 우리 반이 1번에서 36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하나씩 뺏어 먹으면 난 3줄 먹어. 그때 말렸었어야 해요. 은하야, 한 줄만 먹었어야지. 현장에서 청소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춰서 아이가 학교 갈 때 늦게 왔어요. 집에 오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이 누나가 동생을 포대기로 업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은하야, 너 왜 여기 있어? 엄마 금방 온다고 했잖아. 동생 놓고 학교 가면 되잖아. 아니야 엄마, 혹시 나 없을 때 얘가 위험한 거 만지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업고 왔어. 근데 왜 화장실에 있어? 엄마, 사실은 친구들이 놀렸어. 뭐라고? 은하 동생 병신이라고, 같이 놀지 말라고, 재수 없다고,
제 6남매 찍냐고. 그러면서 놀렸어. 그래서 나 여기 있는 거야. 그 아이를 받아서 오면서 은하야, 괜찮아. 장애인인 거 죄 아니야.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죄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공부해. 저녁에 집에를 왔는데 딸아이의 손이 이만큼이 부어 있는 거예요. 은하야, 너 손이 왜 그러니?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말고 손이 왜 그러냐고. 엄마, 내가 놀이터에서 놀고 왔는데 내 발은 더럽잖아. 근데 내 동생은 다리가 없으니까 엉덩이로 밀고 다녀야 되고 무릎으로 기어 다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락스로 청소했어. 아이라서 락스를 희석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원액으로 청소해서 손이 이만큼 부어 있으면서도 그래도 지 동생 이쁘다고 쭉쭉 빨고 안고 자고,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얘가 때릴 때가 어딨다고 때리냐고 지 동생 감싸 안는 누나입니다. 지 동생 친구들이 안 놀아줍니다. 어떤 엄마가 얘랑 놀지 마! 문을 쾅 닫았는데 그 문에 아이 손이 낀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울고 절규하는 그 동생을 집에다 갖다 놓고 그 여자 집으로 쫓아가서 마루에 퍼질러져 앉아가지고 울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요. 가난한 거 죄 아니래요. 못생긴 것도 죄 아니래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죄예요. 우리 동생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동생 전염병 아니거든요. 너무 울고 따지니까 그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은하 엄마, 내 미안한데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도 했거든. 잘못했다고도 했거든.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도 했는데 너희 딸이 집에를 안 간다. 전화 바꿔줄게. 네가 어찌 한번 해봐. 전화를 받고, 은하야, 아줌마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집에 가. 엄마, 난 갈 수 없어. 이렇게는 갈 수 없어. 어쩔 건데 그러면? 나 이 집 남편 만날 거야. 네가 그 집 남편 만나가 뭐하게?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정말 보통 년이 아니죠. 그 누나의 지극정성 사랑을 받은 제 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영선수 김세진입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5살 때 5km 마라톤을 완주했고요. 걷는 것도 불가능했던 그런 아이가 일어서서 9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했고요. 그리고 15살, 만 15살에 성균관대학교 역대 최연소 전 학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받는 장학금은 장애인이라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에요. 성적이 좋아서 받는 장학금입니다. 네. 엄마, 비록 나는 사는 게 힘들었지만 내 동생들이 살 세상은 힘들지 않는 세상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물속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제 아들입니다. 이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365회 1년을 꽉 채운 365회에 출연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던 아이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엄마 내가 선배인 거 알지? 지난 8월에는 UN 스포츠국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걸고 우리나라 옷을 입고 영어로 강연을 했어요. 세진이는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2달 연습해가지고 저렇게. 저는 영어로 연습을 하면 레이디 앤드 젠틀맨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아, 제가 영어를 잘하는구나. 세진이에게 얘기합니다. 세진아, 너가 야유받을 자신이 없으면 박수 받을 자리에 서지 않는 것도 어쩌면 현명한 일일 수도 있어. 그 자리는 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네가 잠시 빌려 서 있는 거야. 그 자리를 지키고 싶으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사위, 왜 네 눈 찔러가면서
왜 니부돈 파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지만 저는 할 줄 아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고 싶니? 그래, 해. 그래, 최고로 해. 우리 아이들은 그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어냈고 그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늘 일하는 엄마여서, 늘 함께 해주지 못하는 엄마여서 미안했지만 우리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아이들이 되었고요.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2배의 노력, 4배의 노력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일하는 것이 행복한 엄마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게 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의 엄마인 걸 한 번도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단다. 너희들의 엄마라서 행복하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